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영적 전쟁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2026년 10일이 지났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 또 반복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직 제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아멘.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졌다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올해 우리 교회는요, 이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머러스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다죠.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왜 그러냐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도 주일에 낮잠 한번 편하게 늘어지게 자고 싶어서, 두 번째는 성가대가 가운 입고 성가는 부르지만 너무나 음이 맞지 않아서 그 불편해서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절대 음감인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달래면서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이 아들의 말에 세 가지로 반박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 보고 가는 곳이야. 둘째는 예배는 네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너는 꼭 교회 가야 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마음을 위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기분 정말 좋지 않은데 설교해야 되는 날, 목사가 좀이라도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무언가 큰일이 있는가 싶어서 성도님들이 걱정하니까 그래도 웃어야 되는 날, 제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익숙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죠. 난 목사인데 왜 이렇지? 말씀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설교하면서까지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만 혹시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라져야지. 내가 새롭게 돼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시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 또 게임하는구나. 똑같은 소리,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죠.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1년에 1독, 2독, 3독.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먹었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직장에 가면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나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염려, 걱정, 불안, 때로는 억울함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련회 가서도 결단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결단하고 주님 정말 내가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정말 작심삼일인 것처럼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는, 혹시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결단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의지를 내고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제자리일까?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요, 정죄감만 커지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성경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또 인내를 못했네. 온유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화를 내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가혹한 채찍으로 다가오는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음 그 말 그대로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어떤 그 추억을 떠올린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금세 잊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시 성경을 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점점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해외 나가서 전 세계에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셨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느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죠. 학업에, 진로에, 취업에, 이 세상의 성공 경쟁 그 속에 파묻혀서 뒤처지지 않게 애를 쓰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 채 세상 사람인 양 살아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이 해외 나가 선교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지가 바로 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이 좋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면 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열심히 성경 봐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라. 이것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봉사는 내가 너무 기쁘고 말씀을 읽는 내가 너무 살아나고 기도하는 내가 너무 충만해져서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는 2026년도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
우리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올 한해 말씀을 읽는다고 한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들 어떤 행위에 그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것, 그것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복음이 내 삶의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했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부흥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이 정말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면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침노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게 돼요. 이건 요행수가 아닙니다. 본래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라고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왜곡되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참수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 땅에 나타내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하고 어눌하고 내가 지식이 짧는다 할지라도 주님, 제 입술을 열 때에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귀로 듣고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삶의 변화와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날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손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를 켜고 설교를 검색하죠. 관심 있는 메시지를,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썸네일에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끈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선택하죠. 힘들 때 듣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말씀.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궁금해하던 그 문제에 답을 줄 것이라고요. 그렇게 듣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많이 알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골라 소비합니다. 더 나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찾고 듣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진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귀신 쫓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거.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에서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더 깊은 본질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영적 전쟁은 악한 존재와의 싸움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영적 전쟁의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임상의학적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동의해서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싸움이죠. 이미 문제가 드러난 뒤에 그것을 치유하려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질병, 이 고난과 싸워서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열심인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이 싸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방의학적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태생도 신분도 소속도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 땅에 실현하게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환경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예를 쓰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약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억을 잘 못해내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겠노라. 그게 한 4, 5년 전쯤의 일이네요. 하나님, 정말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데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제 안에서 길을 걷다가 문득 이렇게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올라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처럼 들리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얼마나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도 이 말씀 구절을 떠올리면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해석이 안 돼요.
환경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이 믿음 안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예방의학적인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이미 부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이 요한의 기도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중에 들려진다면 주의 마음으로 들려져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호의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타나심이 있는 주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온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호의 속에 이 예방의학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열하게 싸운다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시간 축복합니다. 마귀가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언제는 이길 수 있고 언제는 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항상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진표를 잘 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나무 막대기로 싸워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싸움은, 이 승리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승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매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치열하게 싸워야만 될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싸워갈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긴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관계에 깨어짐이 있어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내가로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몸의 종로로 달 때,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귀는 또 속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무엇을 소유했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결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시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쓴 단어 중에 하나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문화로 볼 때 이 씨름은 민속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단어가 이 씨름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올림픽 종목이었죠. 이 팔레라는 이 종목은요, 상대방을 땅에 쓰러뜨리고 목을 제압하여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 바로 팔레입니다. 누가 한 명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한 번 넘어져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 죽겠다고 항복하거나 더 이상 그가 싸울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고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팔레라는 이 경기는요, 멀리서 활을 쏘는 게 아니에요. 칼로 한번 베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서로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숨이 턱까지 차고요,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바울이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다른 많은 어떤 이런 싸움에 대한 용어도 있고 전쟁 용어도 있는데 왜 하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팔레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멀리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가까운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우리 안과 밖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투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귀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심어놓고 그 생각을 붙잡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드려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교차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마귀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어요. 이 공중이라는 단어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 초양자장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것이 실상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역에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놓고 잘못된 감정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고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 이 세상이 어둠끈이 짙어지고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해지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난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될 건데, 잘할 수 없을 건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모든 생각과 그에 따른 모든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하나님은 이 염려, 불안을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들이 사단으로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혼이 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죠. 마귀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맞아, 나는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마귀는 우리에게로 그 칼끝을 향해서 우리가 실패자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집어넣는 거짓말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심어놓는 감정인데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내가 붙들고 그 감정 에너지장이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경험들이 쌓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태생이 이런 사람이야,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오래전 일이네요. 근데 그분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간 그분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제 가족, 제 이모, 제 어머니, 제 사촌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도 언젠가는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이제야 때가 되었군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자기에게 애견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사람. 권사님이셨지만,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예배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언젠가 나에게 올 일이 오고야 말았다고 자주 섞인 이야기로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말인데 그것을 나의 말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마귀가 이미 설계해 놓은 이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이 감옥의 이름이 바로 거짓자입니다. 거짓된 생각으로 이 벽이 높게 쌓여 있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두려워서 그 감옥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 그것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전신갑주에 보면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말하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에네르게스, 우리말로 그 영어로 에너지를 뜻하는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파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썼던 최고의 무기가 양날검입니다. 잘 재련된 양날검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능력이 있으며 더 날카로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정복한, 세상의 군대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그 무기보다도 더 예리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는 거죠. 마치 미사일처럼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요, 마귀의 경관진들을 파쇄하고요, 그곳에 진리의 기초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후에 마귀가 찾아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적으로는 배고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삽니다 고백되는 동일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서 내가 네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오늘 살게 합니다. 선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건 고작 거짓말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회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하는 그 방법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의 말을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자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사명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반응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씀 자체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기 원해요. 성경에 이 말씀의 묵상을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한 사람의 조건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단어 이 묵상이 잠잠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가라는 단어가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놓고 으르렁거릴 때, 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리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많이 봤죠. 저도 청주에 있을 때 청주 동물원에 가면 정말 사자의 그 냄새를 맡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동물원이 있어요. 철조망 한두 개 사이를 놓고 사자를 정말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자를 부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자가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리고 사자가 복식의 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으르렁, 이렇게 어흥 호랑이 소리인데 그 사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온몸이 경직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자가 위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으르렁거리다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조용합니까? 아니에요. 사자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에서 썼던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밤,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과 불안이 다가오는데 그때 다윗이 한 건 말씀을 말씀대로 계속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모든 찬송시를 보면 처음에는 절규, 탄식으로 시작해. 그런데 끝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5절 6절로 넘어가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완전히 다른 믿음의 선언으로 나옵니다.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선포하는 하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 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들을 그가 선포할 때마다 내 상황은 처참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내 혼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의식할 때마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 환경과 상황을 속여서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생각이 그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을 베어버리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순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는지.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이 원망과 불평에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될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한없이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이 말씀을 말씀대로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선포하라, 주야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성패는 외부의 어떤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심중에 심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실상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마음이 나의 구원의 주를 기뻐합니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떠난 마귀 오늘 우리를 찾아봐도 동일하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중이 그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강건함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말할 때마다 나 육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선포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나누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요 헬라어로 노에마인데, 이 노에마가 언제 쓰였냐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단의 계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노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계략,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거짓말을 심어놓는 것,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이 복종이 이것도 군사용어에 완전히 제압하고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구약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주의 말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우리의 심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아까 중간 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속 올려주는 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부흥을 선포해요.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1200만 성도라고 자랑했는데 감히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몰라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2007년도 그 즈음에 1907년도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아주 붐이었거든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너무 사모했어요. 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너무 소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은 저에게는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말씀하시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실 때 다시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조각을 붙들고 전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부흥. 여러분, 그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흥은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은 그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한 사람이 입술의 선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죄인의 신분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세상들에 붙잡았지만 나는 이 세상과 환경에 붙잡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기신 싸움,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마귀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며 바라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2026년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1년 동안 통독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표를 나눠드렸죠.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 뒷부분에 보면 심중에 새기고 선포할 말씀도 올려놨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이 말씀 알아가 아니라 한번 실제로 말씀을 말씀대로 계속 선포해보세요. 10번, 20번, 100번, 200번 의지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외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야를 묵상할 때, 으르렁거리며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온 육체에 강건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오늘 생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기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는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팬모임 할 때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말해주세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약 7가지를 복용하고 이 말씀을 마치기 원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큰 소리로 2번을 우리 이 시간 사자처럼 선포하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나는 이루는 자입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성한 강건함과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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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법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부흥을 선포합니다. 부흥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하나님의 자원적인 나타남이 이곳에 있을 주여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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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동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부흥을 선포하라. 이 세대의 부흥을 선포하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선포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흥을 선포하라. 네 마지막 때의 부흥을 선포하라. 여러분 시간 부흥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삼터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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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치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할렐루야, 일어나네. 할렐루야.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광들으로 임하셨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셨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 교회로 일어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들을 버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은혜 호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동일시하며 드리오니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어떤 더럽고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는 주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온 나라 곳곳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나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